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힘겹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어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는 사뭇 다른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람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모에 반해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 했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으면서 한 혼잣말인데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다니까.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는 65세 정도였겠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사라는 심히 아리따웠답니다. 환갑이 넘었는데 말입니다. 사실성과는 거리가 먼 전설 속 이야기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혹자는 당시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았으니 가능했을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을 만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웃어야지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신이 남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파라오가 자기를 죽일 것이 염려되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이리하여 이집트 왕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꾸짖고 미기를 모면하게 하십니다. 앞에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까지 믿음은 훌륭했으나 인격적으로는 부족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이런 특징은 오늘날의 기독교, 특히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있는 자, 심지어 교회 여신도를 희롱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조차 관대하게 대하는 현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신앙의 조상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이런 본문을 인용하며 목사도 시험받을 수 있다.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다. 혹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실 것이다. 그러니 성도들은 감히 하나님의 종에게 대들지 말라. 이와 같은 논리로 교인들을 겁주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깊이 성찰해 모시기를 한국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교우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파렴치한 이들이 강단에 계속 서지 못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바로 교우님들입니다. 교우님들이 교회를 바르게 지켜주셔야 사이비 목사들이 설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2번 더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한 번 겪게 되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